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우리 영혼의 곤고함이 어디에서 오는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사람이 율법을 가졌음에도 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는지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말해줍니다. 이것은 그가 현재 구원받은 신자의 관점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으로서 살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가 죄를 벗은 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왜 여전히 마음에서 죄에 대항하는 싸움이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깨달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 안으로 옮겨오지 않았으면 절대로 알지 못했을 영적 현실을 알려줍니다. 본문 이전에 사도 바울이 내린 마지막 결론에 따라 우리는 성령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더는 율법이 요구하던 옛날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염려한 바는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서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문제는 율법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끊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끊어져 있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끊어진 현실에 있다는 사실을 알릴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과 맞닥뜨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나온 율법이 사람에게 주어질 때 사람의 반응은 전혀 율법을 반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환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율법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는 명령을 하면 사람은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룹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의 현실이 어둠에 덮여 죽은 듯이 숨겨져 있을 텐데 율법의 명령을 만나자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율법을 강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현실이 여지없이 강렬하게 드러납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과 한시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사람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살아 있었지만 계명이 이르자 죄는 살아나고 사람은 죽습니다. 죄가 살아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끊어진 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의 실체를 알리면 알릴수록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죽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됩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사람은 완전히 죽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선한 율법 앞에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존재인 사실이 완전히 드러나 이미 죽은 존재임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일은 율법이 하지 않고 죄가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죄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진 현실 그 자체인데 죄가 이 현실을 숨기고 죄 아래 사는 사람에게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사람을 속입니다. 죄의 종인 사람은 죄가 하라는 대로 따라합니다. 하지만 그냥도 사람이 율법을 만나면 죄의 본성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치솟는데 율법을 지키려 들면 그 행함이 얼마나 외식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까지도 외식하게 해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듭니다. 반면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것으로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선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한 율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역하는 처지에 놓인 이유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지으실 때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선택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떠나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심으로써 사람은 육체가 되었습니다. 육체가 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죄로 옮겨가 죄 아래 종입니다. 이 현실을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사람이 율법에 대해 보이는 태도가 이 현실을 입증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만나는 순간 율법이 선한 것을 알고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해야 할 악을 행합니다. 이로써 깨닫는 것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깨닫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나의 육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라고 말합니다. 육체가 된 사람의 몸에는 죄가 왕노릇하여 선한 것이 없고 사람은 아무 자유가 없이 완전히 죄의 종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한 법, 곧 한 원리를 깨닫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는 하나님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리셔서 그것을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할 나입니다. 그런데 그 나 안에는 동시에 하나님을 등지는 악이 있습니다. 이 나는 나의 육체입니다. 나 자신이 오직 육체의 사람이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도 나의 주인은 죄입니다. 마음의 법과 대치하는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를 회상하며 이 사실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죄의 법이 내 지체 곧 나의 몸 안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종이 주인과 전쟁을 벌여봐야 주인과 싸울수록 다시 노예로 사로잡혀 버립니다. 여기에 인간의 처절한 외침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의 과거 외침만이 아닙니다. 현재 몸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의 외침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몸을 입고 있어서 이 외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육체의 사람들과 달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서 몸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또 다른 감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들은 이후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육신은 죄의 영역에 속하여 우리가 몸을 벗는 날까지 죄의 법을 섬기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방식을 따를 때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지 않고 의에 내주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모습으로 변화해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도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알기에 우리의 현재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의 사욕에 매이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로 구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사람의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곤고함은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방식을 따라 살면 곤고함을 벗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과거를 벗고 오늘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몸의 정욕이 마음을 지배하려 해도 전처럼 정욕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제 곤고한 인생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